고금소총과 야담. 최치원의 아버지 금돼지. 금돼지는 땅속 깊은 곳에 저승에 살면서 거북이처럼 생긴 벌레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 벌레들은 저승을 벗어나 인간 세상의 산속에도 한 군데 엉켜서 산다고 합니다. 벌레이지만 금돼지는 자신의 종들을 무척 아끼며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삽으로 파다가 벌레들을 발견하고 불쾌하여 죽여버리면 크게 화를 내며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는 저주를 내려 거북이 벌레들을 죽인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모두 죽게 합니다. 한편 금돼지는 자신의 영혼을 사람에게 씌우는 빙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금돼지에게 빙의된 사람은 정신을 잃고 미쳐버리는 병에 걸려서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무겁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간혹 금돼지의 존재를 눈치챈 사람이 금돼지를 잡으려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소용없는 짓입니다. 금돼지는 저승의 깊은 밑 부분에 살고 있어서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서 땅을 파헤친다 한들 도저히 금돼지가 사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돼지는 매우 까칠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신기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며 설령 잘못을 빌어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반드시 불치병에 걸리는 저주를 내려 죽이고야 맙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금돼지의 저주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포악한 금돼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자, 저에는 멧돼지나 돼지라는 뜻이 있지만 보통은 멧돼지로 쓰입니다. 그러니 금돼지는 온몸이 황금털로 뒤덮인 멧돼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라 말기의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의 진짜 아버지가 금돼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치원의 아버지인 최충이 현재 마산과 창원을 다스리는 지방 관원인 문창령에 임명되었을 무렵인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먹구름과 벼락에 휩싸여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최충은 문창령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모두 아내가 사라진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문창령에 임명되자 불안해하다가 아내의 손에 붉은 실을 묶어 두었는데 아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붉은 실을 따라 찾아가다가 일왕령이라는 바위굴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굴 속에는 꽃이 가득 피고 처음 보는 이상한 새들이 꽃가지 위에 앉아 있었으며 용무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장식이 수놓아졌으며 신선들이 들을 법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대궐이 있었습니다. 최충이 그 대궐의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방 안에는 금돼지가 아내의 무릎을 베고서 누운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미녀가 금돼지를 에워싼 채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최충 이전에 문창령을 지낸 관리들의 아내였는데 금돼지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금돼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신이 있는 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니 죽음이 없으나 다만 미지근한 물에 적신 사슴 가죽을 뒤통수에 붙이면 죽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충이 차고 있던 칼집에 달린 사슴 가죽끈을 푼 다음 침에 적셔서 금돼지의 뒤통수에 붙이자 금돼지는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금돼지를 죽인 최충은 아내와 함께 납치된 여자를 모두 데려왔습니다. 최충의 아내는 곧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최치원이었습니다. 최치원이 태어나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젖을 먹여 길렀고 또한 하늘에서 수천 명의 선비가 내려와 최치원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축복을 내려준 신명대왕. 황해도의 상원군에 왕산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북쪽에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인데 이 산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임금을 묻은 무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정민년인 1607년 7월 마을에 큰 비가 내려 그 왕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어린 시절에 승려가 되어 그를 배운 조벽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왕총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온 조벽은 왕총을 둘러싼 소문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총은 산이 아니라 누군가를 묻은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왕총 안에는 시신이 놓인 무덤의 구덩이 부분이 약 6m 정도 되었으며 꽃무늬가 새겨진 벽돌과 네 귀퉁이를 돌로 두른 덮개가 나왔습니다. 조벽이 그 돌 덮개를 들어보자 안은 파란색의 옥돌로 덮여 있었고 이음새는 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돌을 치운 덮개 안에는 점토를 구워서 만든 옛날식의 관인 와관이 놓였고 풀과 나무로 만든 인형들이 관 속에 놓여 있었으며 그 밖에도 도자기와 솥과 술잔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돌 덮개 안에 북쪽에는 불을 켜는 등잔이 있었는데 기름이 반쯤 차 있었으며 뼈 2무더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돌로 된 종이 흙 속에 묻혀 있으므로 씻어서 보았더니 신명대왕묘라는 5글자가 쓰여 있었고 글자의 모습이 크면서 약간 서툴렀습니다. 조벽은 마을의 노인들을 모아 삼태기와 가래에 흙을 실어 다시 무덤을 덮어버리고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조벽의 꿈에 붉은 옷을 입고 황금 허리띠를 두른 신선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 조벽 및 그와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왕의 무덤의 신이요. 그대들에게 뼈를 묻어준 큰 은혜를 입었으니 풍년을 들게 하여 보답하겠소. 그 말을 듣고서야 조벽은 그가 무덤의 주인인 신명대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파헤쳤던 무덤은 바로 신명대왕이 죽어서 묻힌 곳이었던 것입니다. 신명대왕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왕산촌에는 계속 풍년이 들어 음식이 넉넉했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병에 걸리거나 빨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자 조벽은 신명대왕은 정말 신이었구나 하고 감탄하여 훗날 허균에게 직접 자신이 겪은 신명대왕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허균 본인이 성소부부고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풍년과 장수의 축복을 내려준 신명대왕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허균은 고구려 역사에 신명왕이란 이름이 안 보이니 고구려 사람은 아닌 듯하고 무덤이 성천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옛날에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왕에게 항복한 송양국의 왕이 아니었을까 라는 추측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천은 지금의 평안남도에 있는 지명이며 실제로 용제총화에 보면 성천이 곧 송양국이라고 나오니 무덤에 묻힌 신명대왕이 곧 송양국의 왕이라는 허균의 추측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송양국의 군주인 송양왕이 묻힌 무덤이 정말로 왕산촌의 왕총이 맞는다면 송양왕은 거의 죽은 지 1500년 후에도 홀령이 살아서 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마법사와 전설적인 백룡의 대결. 동양의 전통 철학인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백룡은 서쪽을 담당하고 가을을 상징하며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동양용이 그렇듯 백룡도 뱀처럼 굵고 긴 몸에 사슴의 뿔 같은 2개의 뿔을 머리에 달았고 귀신처럼 생긴 무서운 2눈을 가졌으며 머리에는 긴 수염이 나 있고 몸에 달린 4개의 발에는 5개의 날카로운 발톱이 나 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비늘이 하얀색이라는 점에서 다른 용들과 다를 뿐입니다. 국가 공식 기록인 중종실록을 보면 백룡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에 다녀온 방유령이란 신하가 중종 임금한테 자신이 중국에 머물면서 들은 소문을 말해주는데 중국에도 백룡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현재 중국 동부장수성의 수저우시 상숙현에
1518년 5월 15일 백룡 한 마리와 흑룡 두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용들은 입에서는 불을 토했고 그들이 나타나자 천둥과 번개의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백성들의 집 300여 채를 휩쓸었으며 배 10여 척을 공중 높이 빨아올렸는데 조각이 되어 땅에 떨어지자 50여 명의 남녀가 놀라 죽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드래곤처럼 동양의 용도 입에서 불을 토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흥미롭습니다. 아울러 용들이 나타나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와 바람이 불어 집이 파손되고 심지어 배마저 하늘 높이 날아갔다는 기록은 동양의 용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605년 선조실록에도 백룡의 힘이 생생하게 묘사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 전라북도 익산시의 여산에 백룡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전라도 관찰사가 선조 임금에게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05년 6월 오후에 맑은 하늘의 가운데 백룡이 나타났고 그 꿈틀거리는 모양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사방이 짙은 구름과 안개로 뒤덮였는데 비와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심한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으며 그로 인해 초관 종구품의 무관직 벼슬에 있는 민충일이란 사람의 집이 비바람으로 무너졌는데 집 안에 있던 물건들과 3살이 된 여자아이가 모조리 바람에 휩쓸려서 공중으로 날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80세 되는 민충일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벼락에 맞았는데 인사불성인 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 광양군 백계산에 있던 절인 옥룡사와 관련하여 현지에는 백룡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옵니다. 원래 옥룡사가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9마리의 사악한 용이 살면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자주 재앙을 내렸다. 신라 말기의 고승인 도선이 마을 주민들을 용들의 재앙에서 구해주려는 목적에서 연못에 가서 용들을 상대로 앞으로 이곳은 부처님을 섬기는 절을 세울 것이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8마리의 용은 도선의 기세에 눌려 떠났으나 오직 한 마리 백룡은 여기는 내가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인데 내가 왜 나가라고 하느냐 라면서 도선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도선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백룡의 한쪽 눈을 때려 멀게 했고 아울러 연못을 뜨겁게 만드는 술법을 부렸습니다. 이에 백룡은 견딜 수가 없어서 달아났으나 이후 마을에 갑자기 눈병이 퍼져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백룡이 도선에게 당해 한쪽 눈이 먼 것에 대한 복수로 주민들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데 누군가가 연못이 있던 자리에 숯을 1섬씩 부으면 눈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눈병에 걸린 주민이 모두 1섬씩 숯을 갖고 와서 부었고 그로 인해 연못이 완전히 메워지자 도선이 그 자리에 옥룡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선은 도망친 백룡이 나중에 다시 와서 복수를 할까봐 옥룡사의 승려들에게 백이라는 글자가 이름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이 절에 들여보내지 마라 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승려들은 처음에 그 말을 굳게 지켰지만 도선이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자 어느새 그 경고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룡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옥룡사에 들어왔다가 절에 불을 지르고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도선에게 쫓겨났던 연못의 원래 주인인 백룡이었고 복수하기 위해 옥룡사로 들어와 불을 지른 것입니다. 옥룡사에 얽힌 도선과 백룡의 대결은 인간 마법사와 전설적인 드래곤의 대결이라는 서양 판타지의 설정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통하는 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쪽의 섬인데다 조선시대 초기까지
탐나국이라는 별도의 국가가 들어섰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유교의 지배를 받은 본토보다 고유한 신앙과 문화를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덕분에 제주도의 신화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진짜 신화라는 구호를 달고서 수많은 대중예술 작품으로 번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신화를 다룬 책이나 만화 등의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숭배되었던 신들의 이름과 역할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가장 오래된 신은 도수문장입니다. 그는 태초의 세상을 가득 채운 혼돈을 혼자서 반으로 갈라 천지의 벽을 이뤘고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천지의 벽이 끝나자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기에 도수문장이라고 불립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은 도수문장이 아니라 천지왕입니다. 그는 태초의 혼돈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땅의 모든 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뜻의 천지왕이라고 불립니다. 천지왕은 훗날 중국에서 들어온 최고신이자 하늘의 신인 옥황상제와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천지왕은 인간 여자인 총명부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았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원래 이승은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음산하고 우울한 저승을 싫어한 소별왕이 술수를 부려 형에게 주어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소별왕은 무능해서 그가 다스리는 이승은 온갖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별왕은 유능해서 그가 다스리는 저승은 편안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이었다가 죽은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죽음을 알리는 전령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신인 헤르메스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청비는 농사에 필요한 곡식의 씨앗을 하늘에서 가져와 땅에 뿌리는 일을 맡은 여신입니다. 괴내기또와 금상은 제주도 신화에서 용맹스러운 장군 신입니다. 괴내기또는 제주도에서 배척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을 위협하는 북쪽의 이민족들을 쳐부수고 명성을 떨친 후 제주도로 돌아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금상은 하늘과 땅의 신비한 기운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의 힘을 두려워한 조선의 왕이 장군들을 불러 모아 죽이려 했으나 금상의 타고난 힘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금상은 한반도 본토를 떠나 제주도로 건너가 신이 되었습니다. 사만이는 큰 부자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강림도령을 비롯한 저승사자들한테 후한 대접을 하여 살아남는 방식으로 4만년이나 목숨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런 방법이 들통나서 결국 저승으로 끌려갔으나 오랜 수명으로 인해 사람들의 감탄을 사서 장수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라도령과 그의 아들인 한락궁이는 저승의 먼 서쪽에 있는 서천 꽃밭을 지키는 신들입니다. 이 부자는 보면 죽게 된다는 수라멸망학심꽃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뼈오를 꽃과 살사리꽃 등 수많은 꽃을 키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는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간 효녀였습니다. 저승의 신 무장승이 자신과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아줘야 약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그의 아내가 되어 7명의 아들을 낳은 뒤 약을 받아 이승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이후 바리대기 공주는 치료의 여신으로 제주도에서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왕씨는 부엌과 가정 살림을 맡아 하는 여신입니다. 본래 남선비라는 사람의 아내인 여산부인이었는데 남선비를 유혹한 사악한 여인인 노일자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
조왕신이 되었습니다. 즉시는 똥과 오줌을 관리하는 화장실의 여신인데 원래는 노일자대라는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왕신의 남편이던 남선비를 유혹하여 여산부인과 7명의 아들을 모두 죽인 뒤 남선비의 정실부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선비의 아들들이 노일자대의 음모를 막자 달아나다가 죽어서 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악한 괴물 아기. 판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용사가 사악한 괴물과 싸워 쓰러뜨리는 영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모험담이 성공하려면 그에 필적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괴물 같은 악역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서양의 판타지에 비해 한국의 판타지 세계에는 그런 강력한 괴물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나온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소설에는 머리가 9개나 달린 지하 3개의 거인이자 사악한 괴물인 아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약 30m나 되는 키에 9개의 머리를 지녔으며 온몸이 검은색, 파란색, 붉은색, 하얀색, 노란색의 눈부신 빛으로 휘감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기는 나무가 우거지고 수많은 귀신과 짐승이 들끓는 천마산 동굴 밑의 땅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종종 인간 여자를 납치하러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면 큰 바람이 불어서 모래와 돌이 비처럼 날리면서 큰 나무들이 뽑힌다고 묘사됩니다. 아기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나이가 억만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끝없는 세월을 뜻합니다. 아기는 자신도 나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오랫동안 살아온 괴물인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아기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하늘의 신들이 사는 궁궐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사해에 사는 용왕들을 부리며 장군 신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늘의 최고신인 옥황상제와 지상의 지배자인 황제도 자신에게 감히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다분히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아기가 막강한 힘을 지닌 괴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기가 입을 벌리면 턱의 윗부분은 하늘에 닿고 아랫부분은 땅에 닿는다. 아울러 아기는 입을 벌려서 수많은 기병과 보병 및 호랑이와 표범과 늑대 같은 맹수를 토해내며 사방의 자욱한 안개를 피우고 천둥과 번개를 불러내며 화살과 돌을 쏟아내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거나 큰 바위를 적에게 쏟아붓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기를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거의 신의 수준에 도달한 존재로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기는 천마산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갈 때 사방이 약 1.2km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에 난 구멍을 이용합니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아기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가 나옵니다. 그곳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의 꽃과 풀이 우거져 있으며 번쩍이는 금빛으로 가득 차고 황금빛 글씨로 천하제일 강산 구두장군 대하문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린 커다란 궁궐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아기가 사는 집입니다. 아기의 궁궐에는 지상에서 납치해온 3,000명의 여자와 자신에게 복종하는 수십만 명의 병사 및 1,000마리의 말과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아기는 혼자서 날뛰는 괴물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아기를 따르는 병사들은 작은 아기라 불리는 장수들이 지휘하는데 그들은 약 2.7m의 키에 약 2.4m나 되는 긴 창을 들고 머리에 2마리의 봉황 장식이 새겨진 투구를 쓰고 몸에는 엄심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납치한다고는 하지만 아기는 생식기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시녀로 부려먹을 뿐입니다. 아기는 온몸에 단단한 비늘이 돋아 있어서 지상의 사람들이 쓰는 보통 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기의 몸뚱이는 그가 가진 칼보다 약해서 아기의 칼을 빼앗아서 찌르면 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기를 완전히 죽이려면
9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내야 하는데 잘라도 잠시 후에 다시 붙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머리를 베고 나서 곧바로 재를 뿌려야 붙지 않고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강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황금 대궐에 산다니 이 정도면 가히 마왕이라 불릴 만합니다. 거인 장인족. 장인족은 중국 북송의 문헌인 태평광기에 언급되는 괴물 종족으로 신라 동쪽에 있는 나라인 장인국에 삽니다. 장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태평광기에 나와 있지 않으나 고려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편에 전래되는 말로는 동해의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어찌 활 쏘는 군사를 두어 수비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라는 구절이 언급됩니다. 장인국과 대인국은 한자만 다를 뿐 그 뜻은 큰 사람의 나라이니 서로 같은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국은 신라 동쪽의 바다, 곧 지금 동해의 외딴 곳에 있는 섬나라였던 셈입니다. 태평광기에 의하면 장인족은 전체적인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하지만 키가 약 6에서 18m나 되고 이빨과 손톱이 톱과 나처럼 생겼으며 손가락은 망치나 몽둥이처럼 크고 굵으며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장인족은 몸 전체가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으며 보통은 알몸으로 다닙니다. 하지만 장인족이 사는 섬에 표류해 온 중국인 여자들이 장인족의 강요에 의해 그들이 입을 옷을 지어서 바쳤고 장인족이 그 옷을 입었다는 기록을 본다면 그들도 옷을 알고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물론 그들이 입은 옷은 인간이 입는 옷과는 전혀 다른 괴이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장인족의 목소리는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아서 인간은 장인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족이 어떻게 중국인 여자들한테 옷을 지어 바치라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인간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며 손짓과 발짓을 하여 간신히 의사소통을 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인족이 섬으로 표류해온 인간들을 붙잡아 끓는 물에 넣어 삶아 먹거나 술을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일이 저절로 발효되어 생겨난 술을 마신 것인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장인족은 인간에 비해 거대한 체격과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불사신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사신 서문사공이 장인족의 섬에 표류했다가 탈출하던 도중 키가 5에서 6m 정도의 장인족이 손으로 서문사공이 탄 배를 잡자 서문사공이 칼을 내리쳐 장인족의 손가락 3개를 자르자 장인족이 고통스러워하며 달아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장인족도 칼 같은 무기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장인국에는 수천 리에 걸쳐 산맥이 있으며 산의 골짜기에 철관이라 불리는 철문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활과 쇠뇌를 가진 병사들인 국노수 수천 명이 지키고 있어서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활과 쇠뇌를 갖추고 철관을 지키는 수천 명의 병사가 대체 누구인지는 주어가 없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인족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미개한 괴물 종족이 요새를 만들고 활과 쇠뇌 같은 복잡한 무기를 갖추었다는 설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에 의하면 신라가 동쪽으로 키가 3길의 톱날 이빨과 갈고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물 종족인 장인과 대치하고 있어서 신라가 그들을 막기 위해 항상 쇠뇌로 무장한 수천 명의 병사를 동쪽 국경에 주둔시켜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인국의 철관에 주둔한 병사들은 신라군이라고 봐야 적합합니다. 행여 장인족이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신라군이 장인족의 나라에 요새를 세운 뒤 그들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
한 마을에 관연한 두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처녀는 우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 먼저 가는 사람이 첫날 밤의 얘기를 말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 처녀가 먼저 출가했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은 처녀가 약속대로 첫날 밤의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새 신랑이 그 도깨비 방망이를 나의 그곳에 집어넣고 그곳을 들락날락 풀무지를 하잖아. 그만 심신이 혼미해지고 뼈마디까지 흐물흐물 녹아내리는데 그걸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니? 출가하지 않은 처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맛과 건너편 최서방댁 제사에 쓰는 유밀과 맛과는 어떻게 다르니? 밀과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 그 맛은 두 눈이 스르르 감겨버려 도무지 눈이 뜨이질 않더구나. 그러니 어찌 그 밀과의 맛과 비교할 수 있겠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